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즐거이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라가 나를 믿지 말고 너도 열매가 없으며 강건한 후에 날 비치고 용납의 신들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통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연에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태양과 손까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강난나무 열매 비치고 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의 소망 붙잡 계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소망 붙잡으신 주 예수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번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때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빛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로 구원을 구원하니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드릴 감사가 떠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님을 주시고 내 찬양을 주시고 지금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기도로 찬양하는 감격한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발견하며 주님과 주시고 내가 이해할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영혼아 주님을 하나님의 우리를 부담하시며 얘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의 복을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창조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 야곱이 받은 축복의 기도라는 주제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라고 하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큰 얼음덩어리 같은 49번째 미국의 주가 되는데 거기에 미국 땅의 5분의 1을 그 지역이 차지한대요. 그런데 그 땅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 땅인데 1837년에 이 미국의 국무장관 스워드라는 사람이 7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주고 미국의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산 거예요. 그건 왜 팔았겠냐? 거기는 얼음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발전과 또 여러 가지 비전을 볼 수 없는 참으로 묶여준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팔게 되고 미국은 그걸 사게 되고. 그런데 이 스워드 장관은 그때부터 미국에 몰매를 맞은 거예요. 왜 몰매를 맞았냐? 아니 그 땅을 왜 삽니까? 왜 사? 우리나라 그렇게 돈이 많소? 그 얼음덩어리 상을 뭐에 쓰려고 삽니까? 그러면서 아주 탄핵까지 될 만큼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콕 참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을 개발하게 되고 얼음 땅의 밑에 있던 이 가스 유전이라든가 천연자원이라든가 금광이라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보물이 그 땅 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으로 대단한 이 미국의 큰 부여를 누리는 엄청난 알래스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안목이란 거예요. 안목.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저게 복이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정말 복 받을 것인가?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봐서 그걸 사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뭐냐? 왜 원망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뭘 보고 은혜를 입고 뭘 보고 버려야 될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거나 보게 된다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께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큰 낭패가 될 수가 있는데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좋은 땅을 가지고 갔지만 그는 헤브론의 척박한 사막 같은 땅 광야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기도 아니 말로 하는 축복기도 뭐 별거 있냐 그러지만 여기 영적인 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생기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능력과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또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고리가 잘 몇 개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늘 중보기도가 쌓여 올려야 되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함께 모여 비벼야 되고 그랬을 때 불이 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 순복음 거성교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회복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25주년 우리 거성교회 창립 기념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말로만 여러분 예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잔치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렇게 역사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에 있었던 그 이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 기회를 달라고 귀한 복된 시간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만약에 아이고 뭐 별거요, 의식지고 행사지 뭐 별거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이 성회가, 이 잔칫날이, 이 축복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복이 될 것인가 이렇게 믿어진다면 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 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내일의 비전과 꿈을 약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복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있다면 주인공이 뭐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뱃속의 첫째로 태어나기 위해서 형과 다투었고 힘이 모자라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말하자면 머리가 좀 늦게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쌍둥이지만 동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이 배고파할 때 팥죽을 만들어서 형에게 대접하고 대신에 장자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냐? 다 야곱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복이 없으면 이거 볼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거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가 받을 복이 있다. 내가 축복 받을 것이다. 이게 내게 복이다. 오늘 이런 일이 내게 축복이다. 내게 맡겨준 이것이 정말 내게 복이다. 이걸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거 뭐 별거 있어. 그냥 그 대충 살지 뭐. 그러면 평생을 대충 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의 기도에서 크게 힘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미래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27장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축복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6장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26장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축복이란 건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복을 빚는 걸 축복이라 그럽니다. 복을 빌 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빌었던 복을 내게 줄 것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 기도를 받으면 축복하는 대로 복이 임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 여러분 받아냈지 않습니까? 에서가 받을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자기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내가 여러분을 축복한다. 내가 우리 권사님을 축복한다는 거, 우리 장로님 축복한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면 그것을 받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이게 축복이거든요. 아니 야곱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받겠다고 상속권을 입겠다고 가서 머리를 집어들고 가서 안수를 받은 게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기도한다는 그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보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장 아름답고 큰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나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서 그냥 기도하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큰 마음, 큰 믿음이요.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우리 성도가 잘 되길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야곱이 받던 복을 여러분이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매일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만 지나갈 때마다 열차가 항상 천천히 지나간대요. 왜? 좌우에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간대요. 그런데 열차가 시행하는 동안에 지점 부근에 한 집에 노인이 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그 노인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을 거야 눕고 있더니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수소문 결과 그 노인이 병으로 인해 오래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소를 알아내서 회복을 비는 기도 카드를 보냈어요. 발신자 날에는 뭐라고 보냈냐? 매일 철길을 지나는 한 젊은이 이렇게 하고 당신에게 축복을 빕니다. 당신은 건강하십시오. 당신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써서 그 보냈어요. 젊은이는 어느 날 그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지나 보는데 그 침상은 비어 있고 창가에는 램프불이 켜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창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가 프랭카드처럼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그대에게 축복을. 그 기도 편지 하나를 받고 그 어려운 심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나는 나 혼자 지금 살아가면서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있는 난데 이제 병이 들고 어려워 있는데 심상이 일어나길 힘들 수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프랭카드를 써놔서 그렇게 빛을 해놓은 거예요. 그대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대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큰 믿음이고 좋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기도를 향해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박해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그를 같이 박해하지 말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저주의 말을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시고 축복하는 대로 복을 내리신다고. 내가 복을 빌면 그거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내게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축복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시고 축복하는 대로 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사람에 의해서 은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는 뭐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축복 기도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또 이런 분들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민수기 6장 읽어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축복 기도가 대단하게 주님이 원하셨고 그 길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뭐냐?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합니다. 야곱도 12아들을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축복 못했어요. 왜? 요셉은 일찍 그가 노예로 형제가 원수가 되어 팔려버려가지고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축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손자까지 생겨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손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 축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축복 기도를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탁 하기 위해서 누구의 축복합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복 내릴 사람이 또 있고 왼손 보이고 오른손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우스와 좌수의 복을 내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큰 미래 축복을 빌어줬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 계시면 형이하고 누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대표가 항상 그런 축복 기도. 죄송하지만 둘이 사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다녀요. 축복 기도. 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목사 공식적으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구약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수많은 사람의 공동체에 모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요. 만약 교회 안에 너도 나도 축복 기도한다고 막가랑 내렸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고 누구한테 막 안수해라 그런다. 막 그 성도를 안수하고 그건 영적인 질서가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원치 않은 거거든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서가 중요한 것이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아버지나 목사 모두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만 어머니가 축복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재와 상관없이 어머니 축복이 꼭 필요한다고 귀한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모 두 분 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축복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나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와서 교회에서 울고 있어요. 계속 우니까 교회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여서 울기 시작한 시간이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를 담임하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이 감독이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
통곡하며 우는 걸 보니까 뭔가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을 잠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왜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울고 계시냐고, 제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인은 이 감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아브로스는 그 부인에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부인이 바로 누구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사였습니다. 그런 불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다가 이단을 빠졌습니다. 그 패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는가,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던지, 그가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바꾸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 사상의 성이란 이 문자가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우리 신학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인물이 바로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나 같은 주에 살리신 그것도 역시 말하면 오스틴의 가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귀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식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축복 기도 누가 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축복 기도를 받는 자세는 어디에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뭐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어떤 자세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가? 첫째로 뭐냐? 내 안에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그 욕심이 아니, 그건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아니죠. 때로는 선한 욕심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자꾸 내려뛰려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잘 되겠다는 그 욕심이 얼마나 여러분 선한 욕심인지 몰라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그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복실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복받기를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사모하는 사모.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 것과 사모하는 거 다른 겁니다. 주린 영혼이 사모하는 그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복받기를 원하는 정도로 넘어서 복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안 되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그게 대부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곱도 환경과 조건을 보면 복받기가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이에요. 왜? 그런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이미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고, 그리고 자기는 사냥을 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그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건 강력한 그런 욕심, 그런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이 내게 임할 줄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어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아니 축복 기도를 1000번, 10,000번 하고 100번 해도 여러분 이게 흘러가 버린다면 무슨 필요? 그게 내게 복을 임할 거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도교회 다닐 때 보면 조 목사님이 물론 능력이 대단한 은사가 많으시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되면 낫겠다 뭐 오늘 당뇨병이 낫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그 보여주니까 얼마지.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걸 믿고 내게 그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상관 믿어지면 그 역사 일어나는데 그 쉽지 않죠. 아니 저 같은 조그마한 목사님이 키는 크죠. 뭐 교회가 적어서 그러지. 아니 조그마한 목사님이 가서 믿습니다, 날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야 돼. 믿어진다니까. 내가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든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그 기도가 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이 기적을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나고 병을 고칠 때 다른 걸 안 봤어요.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적당히 해주시겠죠. 뭐 제가 뭐 압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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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해야 야곱이 받은 축복의 통로가 오늘 저 여러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에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믿음을 봤어요. 믿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서 그렇게 낫다 한다 하지라도 고복하신다면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깊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교회가 있을 때마다 복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귀한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을 버리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받았을 때도 그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고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고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가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군의 놀라운 큰 죄인
은죄악에서 거짓을 주내 보아고 나 적은 그릇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또 나를 찾고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5일날 우리 거성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25주년 때 새로 개척하고 창립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 교제하며 축하하며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큰 능력과 축복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거성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치료의 통로가, 문제가 풀어진 통로가, 기적의 역사가 물통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세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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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삽니다. 주여 붙잡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소원을 주옵소서. 왼념을 나갈 때마다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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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따라가며 지혜를 따라가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힘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 안에 바람을 담아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의 법을 열어게 하시고 오래 죄의 영광을 인수임하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앞에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기 말씀을 따라가며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모두 머리마다시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영광이 피로 돌아오니 돌아보라 천달라 하나님 올라보라 여러분 천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할렐루야 원수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까지 임하게 하시며 믿음을 살기를 원하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 영광을 올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오래 시간이 오래 영광마다 어리심으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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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고 풀어주고 주님이 하나님은 열쇠를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열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믿음을 쌓임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차장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밤 찬양 예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주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변화가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불신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난과 원수마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연자가 되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3월 5일 우리 거성교회 25년 창립 기념을 맞이합니다. 새로 개척한 마음으로 새로 창립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준비하고 예배하고 같이 모여 축하하고 아름다운 잔치 올리고 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모시고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늘 믿음을 바라보며 많은 빈곤을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